팔척귀가 강철이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뜻밖의 고백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어둠이 짙게 깔린 용담골의 폐허. 바람은 차갑게 울부짖으며 오래된 원한의 메아리를 실어 나른다. 강철은 여리를 부축하며 제단 옆에 멈춰선다. 여리의 입술은 여전히 푸르게 질려있고 그녀의 손끝은 얼음처럼 차갑다. 여리야, 정신 차려? 강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다. 그러나 여리의 눈동자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그녀의 것이 아닌 깊은 어둠 속에서 꿈틀대는 또 다른 존재의 기운이다. 그 순간 제단 뒤에서 낮고 음산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온다. 강철이여, 아직도 모르는가? 어둠 속에서 풍사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맹인의 흐릿한 눈빛이 아니다. 붉은 안개가 그의 동공을 뒤덮고 얼굴은 기묘한 문양으로 뒤틀려 있다. 퀴바치기다. 강철은 본능적으로 칼을 뽑아 들지만 풍사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기운이 그의 손을 묶는 듯하다. 너 대체 무엇이냐? 강철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다. 풍사는 제단 위로 성큼 올라선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붉은 전환장이 들려있다. 부적 위에 문양이 살아있는 듯 꿈틀거린다. 나는 왕가의 피, 그리고 충신의 혼. 100년 전 용담골의 불길 속에서 배신당한 자들의 오한이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두 개의 영혼이 동시에 말하는 듯 낮고 굵은 울림과 날카로운 비명이 뒤섞여 있다. 강철의 눈이 흔들린다. 100년 전 그 비극의 날이 그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난다. 100년 전 용담골의 비극, 연종대왕의 막내 아들 이현, 왕실의 내분 속에서 버림받은 어린 황자였다. 외적의 침략과 왕족의 권력 다툼이 용담골을 불태울 때 충신 장군 최윤탁은 목숨을 걸고 이현을 보호했다. 전하, 이곳을 벗어나셔야 합니다. 최윤탁은 어린 황자를 품에 안고 불길을 뚫고 달렸다. 그러나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외적이 아니었다. 왕실의 암살자들, 그리고 그 배후에 숨은 연종대왕의 친형, 연희대군의 검은 손길이었다. 형제의 피로 왕자를 지키려 하다니. 최윤탁은 이를 악물며 검을 뽑았다. 그러나 암살자들의 칼날은 무자비했다. 어린 이현의 눈앞에서 최윤탁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도망쳐, 전하! 그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 이현은 공포에 질린 채 숲속으로 달아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늘로 승천하려던 강철의 모습을 목격했다. 강철, 당시 이무기로서 천년의 수련 끝에 용이 되려던 존재. 그의 비늘은 강철처럼 빛났고 하늘은 그의 기운에 떨고 있었다. 그러나 이현의 눈동자, 그 순수하고도 절박한 시선이 강철과 마주친 순간 하늘은 침묵했다. 강철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승천을 멈췄다. 그리고 그 틈에 암살자들의 칼날이 이현을 덮쳤다. 어린 황자는 피로 물든 숲속에서 숨을 거뒀다. 강철은 모든 것을 보았다. 왕실의 배신, 충신의 죽음, 그리고 어린 황자의 비명. 그러나 그는 침묵했다. 용이 되지 못한 그는 다시 세상으로 내려왔고 100년의 세월 동안 그 죄책감을 묻어둔 채 살아왔다. 퀴 바치기의 고백. 너는 보았다, 강철이여. 풍사의 목소리가 용담골을 쩌렁쩌렁 울린다. 왕가의 죄악을, 우리의 죽음을. 그런데도 너는 침묵했다. 내가 용이 되지 못한 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라 내 자신의 약함 때문이었다. 풍사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온다. 강철은 무릎을 꿇으며 이를 악문다. 그때 내가 뭘 할 수 있었단 말이냐.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다. 풍사는 비웃는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왔다. 이현의 오한, 최윤탁의 분노. 퀴 바치기는 우리의 혼이 하나 되어 왕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태어난 저주다. 그의 손에 들린 부적이 불타오르며 제단 위로 검은 연기를 뿜어낸다. 그 연기 속에서 이현의 어린 얼굴과 최윤탁의 피 묻은 갑옷이 흐릿하게 떠오른다. 강철은 숨을 멈춘다. 그들의 눈빛은 100년 전과 똑같다. 원망과 슬픔으로 가득한 눈빛. 갑자기 풍사가 여리를 향해 손을 뻗는다. 이 여인의 몸은 우리의 그릇이 될 것이다. 왕가의 피를 끊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여리의 몸이 허공으로 떠오르며 그녀의 입에서 괴로운 신음이 새어나온다. 강철은 분노로 부르짖는다. 그만둬. 여리는 너희의 도구가 아니다. 그는 칼을 휘두르며 풍사에게 돌진한다. 그러나 퀴 바치기의 기운은 강철의 칼을 튕겨내며 그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친다. 속죄의 시작. 강철은 바닥에 쓰러진 채 숨을 몰아쉰다.
그의 눈앞에서 이현과 최윤탁의 환영이 점점 더 선명해진다. 강철이여, 왜 우리를 외면했는가? 이현의 어린 목소리가 그의 심장을 찌른다. 강철은 고개를 숙인다. 미안하다, 그때. 나는 두려웠다. 용이 되지 못할까 두려웠고, 인간의 일에 끼어들 용기가 없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러나 강철은 다시 일어선다. 그의 손에 쥔 칼이 떨리고 있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너희의 원한 내가 풀어주겠다. 왕가의 죄를 밝히고 너희의 혼을 쉬게 하겠다. 강철은 제단을 향해 달려든다. 풍사는 광소하며 검은 기운을 뿜어낸다. 늦었다, 강철이요. 퀴 받치기의 저주는 이미 시작되었다. 두 존재의 충돌은 용담골을 뒤흔든다. 강철의 칼날과 퀴 받치기의 검은 기운이 부딪히며 하늘에 불꽃이 튄다. 여리는 제단 위에서 괴로워하며 몸부림친다. 그 순간 강철은 자신의 피를 칼날에 묻힌다. 내 피로 너희의 원한을 씻어주마. 그는 자신의 팔을 베며 피를 제단 위에 뿌린다. 붉은 피가 부적에 스며들며 검은 연기를 녹이기 시작한다. 풍사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내 놈, 감히.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진다. 이현과 최윤탁의 환영이 서서히 빛으로 변하며 강철을 바라본다. 강철이여, 우리의 원한을 풀어준 너에게 감사한다. 이현의 목소리는 이제 평온하다. 최윤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우리는 쉴 수 있다. 용담골의 폐허는 고요하다. 퀴 받치기의 검은 기운이 사라진 제단 위, 풍사는 생기 없는 껍데기처럼 쓰러져 있다. 여리는 강철의 품에서 힘겹게 숨을 내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다. 강철은 여리를 단단히 안은 채 하늘을 올려다본다. 100년 전 그가 외면했던 그 하늘은 이제 별빛으로 반짝이며 그의 결심을 비춘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왕가의 죄, 너희의 원한 내가 모두 바로잡겠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어딘가 떨림이 묻어있다. 그러나 그 순간 바람이 멈춘다. 제단 주위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으며 어둠 속에서 낮고 음산한 웃음소리가 퍼진다. 강철의 눈이 날카롭게 좁혀진다. 누구냐? 그의 외침이 메아리치자 그림자 속에서 한 인물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다. 김봉희. 그의 얼굴은 미소로 뒤틀려 있지만 눈동자는 마치 시면을 들여다보는 듯 깊고 차갑다. 강철이여, 아직도 모르는가? 이 모든 것은 나의 설계였다. 그의 손에는 낡은 두루마리가 들려있다. 그 위에 적힌 문양은 퀴 받치기의 부적과 섬뜩할 만큼 닮아있다. 여리가 강철의 팔을 붙잡으며 속삭인다. 강철, 저 사람 인간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다. 김봉희는 웃음을 터뜨리며 제단을 향해 성큼 다가선다. 인간? 나는 인간을 초월한 존재다. 왕가의 피, 백성의 눈물, 그리고 퀴 받치기의 원한, 그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엮었다. 그의 손이 두루마리를 펼치자 제단 위에서 붉은 빛이 폭발하듯 터져나온다. 강철은 본능적으로 여리를 뒤로 밀치며 칼을 뽑는다. 내 놈의 목적이 뭐냐? 김봉희의 눈이 광기로 번쩍인다. 목적! 왕가를 무너뜨리고 이 땅을 새로운 질서로 뒤덮는 것. 퀴 받치기는 내 도구일 뿐이었다. 이현, 최윤탁, 그리고 너, 강철, 모두 내 손바닥 위에서 춤춘 꼭두각시였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단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빛이 하늘을 갈라놓는다. 그 안에서 형체 없는 그림자들이 꿈틀대며 강철과 여리를 향해 달려든다. 강철은 칼을 휘두르며 그림자들을 베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되살아난다. 이건 저주다! 강철의 목소리에 절망이 스며든다. 그 순간 여리가 제단을 향해 달려든다. 강철, 저를 믿어. 그녀는 자신의 손목을 베어 피를 제단 위에 뿌린다. 내 피로 이 저주를 끝낼게. 여리의 피가 제단에 스며들자 붉은 빛이 흔들리며 김봉희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감히 내까짓 계집이. 그러나 여리의 눈빛은 단호하다. 김봉희, 너는 원한을 이용했지만 사랑과 희생은 내가 알지 못하는 힘이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제단에서 눈부신 백광이 터져 나온다. 그림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녹아내리고 김봉희는 뒤로 물러서며 이를 악문다. 강철은 여리를 부축하며 외친다. 여리, 안 돼. 그러나 여리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는다. 강철,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너는 이제 자유야. 그녀의 몸이 점점 빛으로 변하며 허공으로 흩어진다.
강철은 절규하며 그녀를 붙잡으려 하지만 그의 손은 허공을 가를 뿐이다. 재단의 빛이 사그라지며 김봉희도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웃음소리가 용담골에 메아리친다. 이건 끝이 아니다, 강철이요. 폐허 속에 홀로 남은 강철은 무릎을 꿇는다. 그의 손에는 열이가 남긴 작은 옥패만이 쥐어져 있다. 하늘은 다시 고요하지만 그의 가슴은 열이의 희생과 김봉희의 저주로 갈기갈기 찢겨 있다. 열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러나 그 순간 옥패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온다. 열이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온다. 강철, 포기하지 마. 저주는 끝났지만 새로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 강철은 옥패를 굳게 쥐며 일어선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결의로 타오른다. 김봉희의 계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왕가의 죄 그리고 열이의 희생을 되새기며 그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용담골의 바람이 그의 등을 밀어주는 듯하다.